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 시기 베스트셀러를 들먹이면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책 읽어보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자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 나온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안 읽으시다니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지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조금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럼 집사님은 욥기 읽어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그걸 아직도 안 읽으셨어요? 그거 나온 지 3000년도 넘었는데 시대에 엄청 뒤떨어지셨네요 라고 민망함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알매 문제보다도 교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자주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한참 공주병이니 왕자병이니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그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만한 미모, 이만한 용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공주병이나 왕자병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이만한 재물이나 이만한 학문, 이만한 용모, 이만한 재주가 있겠느냐고, 또 교인들 중에는 이만한 신앙이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재물이나 학문이나 용모나 재주나 신앙 등을 자랑하고 뽐내고 내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칭송을 들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칭찬받은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의해서 거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방인이면서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8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끝으로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보니까 거기 이 백부장과는 대조적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나 갈고 있을 믿음의 사람들도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선조들의 믿음, 자신들의 신앙의 연조가 자랑일 뿐이지 예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믿은 대로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점수가 빵점이니 이나 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는 언제 갈아요? 원망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예요. 가인이 이나 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영영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이 되도록 소원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믿음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나 혹은 친척입니까?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이 시기에 종이라고 하면 뭐 월급 주고 부려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죽으면 또 얼마든지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는 것도 많이 목격한 무자비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사람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인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람을 거푸거푸 보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자기가 직접 달려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얼마 전 아침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우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해도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엔 더더욱 그래요. 최근에 아주 동네 작은 의원에 입원한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거기는 한번 갔어요. 갔는데도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병실 이름을 쓰면서 또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왜? 요즘에는 그렇게 입원을 하면은 면회가 되지 않거든요.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난 뒤에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우리 아내가 오지를 못했어요. 왜 못 왔느냐? 코로나 검사를 하고 또 그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나 혼자 있겠다고 그러고 병원에 혼자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신방 가는 것이 자꾸 무뎌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여라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한 사역을 놓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침에 무릎 꿇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개선해 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더욱더 긍휼을 달라고 예수님의 최율의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아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일 중요한 믿음으로 평가받는 믿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룻기를 보았잖아요. 룻기의 총 주제는 사랑입니다. 고부간의 사랑이나 또 남녀간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내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전에 이 믿음을 인공위성 믿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에게도 그냥 말씀만 하라는 거죠. 집에 직접 오실 것도 없고 말씀만 하면 즉시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인공위성에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공위성입니다. 능력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전파를 보내면 그 해당되는 국가나 지역이나 사람에게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기적의 전파를 보내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중보기도의 전파를 열심히 보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가 머무는 곳이 아무리 멀리 저 호주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머무는 곳이 저 강원도나 전라도 어디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의 전파를 열심히 쏘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접수되는 전파가 있어야 응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핑계하여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시편 32편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기회를 열심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장소들을 보세요. 골방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광야, 강가, 바닷가, 지붕, 집, 망대, 구덩이, 감옥, 심지어 물고기 뱃속, 무덤 앞에, 십자가 위에서, 한적한 곳, 다락방, 뭐 얼마든지 모든 곳이 다 기도의 자리예요. 어느 한 곳, 어느 한 시점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전파를 다 접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의 전파를 쏘아 올려야 됩니다. 새벽 아침 주의 전에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파를 열심히 쏘아 올리셔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좀 전에 8절 읽은 대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하는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자신은 주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시면 내가 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게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말씀만 하세요. 예? 할 수 있으면 이 부족한 종을 향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요구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뭐 저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는 종이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아주 날렵한 몸을 가지고 이 포인터는 지시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름도 포인터예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나 또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터 그러면 그 점을 찍어주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개라는 거예요. 주인이 공을 던지면서 던져주고 갖고 와 그러면 그 공에 가서 집중해요. 공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는 그 공에 가서, 사냥감도 마찬가지예요. 총을 쏘거나 활을 쏴서 사냥감이 딱 떨어지는 걸 보면 포인터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절대 그 사냥감에 자기가 입을 대고 먼저 먹거나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물고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지시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요구했느냐? 벌거벗은 채로, 벌거벗은 몸과 발로 3년 동안 행하라. 뭘 나타내기 위해서냐면 너희 계속 이 모양으로 하면 너희 멸망당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고 고통받게 된다 하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벌거벗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리하고 부끄러운 하나님의 요구입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백부장은 지금 지배국가의 일개 평민에게 지금 저 자세로 접근한 거예요. 늘 명령만 해오는 사람인데 그 명령하던 마음 다 집어던지고 지금 예수님께 명령만 내려주시라고 무릎 꿇고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신 예수님께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 오늘 백부장은 자기가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대신 사람들을 보내요. 건방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백부장이 움직이면 부하들도 따라올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큰 문제가 났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재차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들어오셔서 괜히 부정 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순종과 배려, 자신을 낮출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나타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많은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 많아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손꼽을 만한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정은 행복해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또 나라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먼저 이만한 믿음을 좀 갖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모든 사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이만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기도가 시공을 초월하여 강력하게 응답받는 이만한 믿음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늘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새벽 용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종의 생각으로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일컬어 주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중보기도의 삶을 날마다 새벽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만하면 됐지 어리석게 착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더 낮아져서 더 하나님께 이만한 믿음 주시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 인정받을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들마다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가 힘있게 임하고 나타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검사에 임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이 검사를 잘 지나게 하시고 시술이 필요한 일이라면 깨끗하게 나음받는 은혜로운 역사까지 주님 손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에 임한 모든 악한 것들이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그 어머니에게도 건강한 축복의 역사가 능력 있게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지 않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예배 생활 이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주의 자녀들이 쏘아 올리는
모든 중보기도의 전파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힘있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